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입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딱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은유해서 말해요. 하나님은 이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 하나 없는, 이 불쌍히 여긴 사람 하나 없이 이 들판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왕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 천하게 버림받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마치 고아와 같이 버려진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을 양육해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드셨어요. 그 화려함의 명성이 멀리 이방까지, 다른 나라까지 알려지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룩한 도시가 되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항상 잊지 말아야죠.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셨음에도 예루살렘은 은혜를 음행으로 갚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질책하십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았어요. 그런데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음행으로 갚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산당을 꾸몄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온갖 우상을 만들어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행합니다. 바로 이 모압 종교, 이 몰렉의 풍습대로 이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는데, 이 자식들을 불살라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패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 예루살렘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질책하십니다. 이 역사적인 위기의 상황에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강대국인 이집트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시대에도요,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했다가 결국 패망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품에 안긴 음란한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책망하실 때 이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 나를 이끌어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못하죠.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음녀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서 이 음녀 예루살렘과 함께 즐기던 대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히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심판자로 등장하는 걸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의 잘못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 때문에 징계받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돌이키라는 은혜의 초청이기도 하죠. 이 멸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우리는 돌이켜서 그 징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망하기 싫으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가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이 큰 잘못을 해도 이 소돔과 사마리아보단 낫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자신들이 당하는 형벌이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그들보다도 예루살렘이 더 타락했다고 말씀하지요. 이 그들보다 더 큰 죄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보다도 예루살렘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은 언니격인 사마리아보다 동생격인 소돔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강하죠. 하지만 그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있습니다. 용서하고 구원할 준비가 되었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이 곧 수치를 당하겠지만 결국에는 회복될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명령하는 이유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하시지만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예루살렘은 아직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나 소돔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지 않으시고 경우에 따라 훈련시키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때로 주어진 어려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다윗의 언약으로 다윗 왕조만 서 있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다윗 왕조는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인해 이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말씀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면 다시 용서하고 옛 언약을 다시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빠르게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내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